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에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시편 92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고난을 당한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거기까지.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참된 소망이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 육신의 소욕,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잠시 후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은 육신이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육신적으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얻고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육신의 죽음이 올 때에 영혼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고 말씀하셨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비록 온갖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잠시 후에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잠깐 동안의 준비 기간에 불과합니다.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는 잠시 후에 잠자리게 되기 위한 준비고, 그리고
잎사귀 깔아먹는 그 징그러운 벌레는 잠시 후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후에 잠깐 그 천체의 징조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의 그 하는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월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에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므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갖고 왔느니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천체에 대한 징조입니다.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의 징조. 그로 인해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천체의 징조가 나타나면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라 그러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나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지진의 수가 많아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1년 안에도 큰 그 대형 지진들이 크게는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 대형 지진과 그 해일, 쓰나미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큰 지진과 온역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자연의 재난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인간이 이 땅에 아름답게 꾸며놓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온갖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서 오래오래 땅에 살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사야 24장에도 땅이 깨어지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여튼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이 지구는 위험하다, 지구는 병들었다,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 지구의 종말에 가까이 오고 있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환경 재앙과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지식을 짜고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이 핵무기는 순식간에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다 터지면 지구가 100분 이상 불탄다 그러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멸망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 네? 자, 언제든지 인류 역사는 끝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온난화 현상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그 만년설이 급속도로 녹고 남극과 빙산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고 남극과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은 현재 전 세계의 바닷물이 65m 이상 높아진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반 이상 바닷속에 잠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앉은 이 자리도 바닷속에 잠깁니다. 그러나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 물에 넘침을 멸망한 것 같이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은 것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제 유황불이 하늘에서 따로 안 쏟아져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해도 이 세상은 순식간에 불로 다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징조는 그동안에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만약에 천체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이 지구에 큰 재난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엘니니라고 하는 이 해성이 이 지금 2004년도부터 이 태양계에 들어와서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구를 중심해서 태양과 그리고 별들과 이 엘니닌이 직선으로 설 때마다 큰 지진들이 일어났다 그러고 이제 가장 가까이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그것을 100% 믿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신없는 사람의 어떤 예언도 아니고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통계니까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6장에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반드시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은 다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때립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잖아요. 이 지구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위성을 들어서 이 지구를 아마 때릴 겁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지금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런 일은 온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어떤 형제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잘 없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은 벌써 오래전에 받았다고요. 그러면 구원 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답니다.
직장 생활에 바빠가지고 성경은 매일 읽습니까? 매일은 못 읽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도 좀 하십니까? 그것도 잘 못합니다. 열심히 그 직장 생활은 하시는데,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얻어지는 게 돈인데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11조나 헌금을 잘 하십니까? 그것도 잘 못합니다. 누군지 이름을 안 밝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은 혼자만 알 거예요. 제가 내 말이다고 알 거예요. 그런데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갈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할 마음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데 바쁘기만 하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고. 응?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형제 그러더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잖아요. 건강하게 자라고 올바로 살면은 부모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니면 그걸 위해서 샀는데, 많은 돈을 주고 자동차 하나 샀는데 자기를 위해서 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꼼짝 못하고 있다, 무용지물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모순이다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제. 그렇잖아요? 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육신에 빠져 살면서 언제 전에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게 옳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 의심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두려운 게 당연하지요. 그랬어요,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구원뱅이는 7년이 되면 매매가 되고, 잠자리에 애벌레는 좀 있으면 잠자리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났으면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오시면은 그 주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켜 데려갔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다르듯이, 그걸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은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하기도 하고 병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효과가 아직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한다 그러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그 변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게 하려면은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러운 데서 깨끗한 걸로, 부정한 데서 구별돼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학생은 앞으로 자기가 성공한다 하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세워놨으면 밤을 새우면서도 공부를 하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은 공부하기 싫고 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은 그거 다 해가지고 뭘 성공하겠어요? 성공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눈물 나는 그 투쟁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잠깐의 어떤 자기의 어떤 희망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피나는 그 투쟁을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망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만 위해서 산다는 말이죠. 그게 소망 가진 사람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영원히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잠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현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혀야 되죠. 사과나무에서 탱자를 맺히면 되겠느냐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은차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 나무를 다시 조사해 봐야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구원과 이 세상의 온갖 것 부귀영광 명예권세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바꿀 수 있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영혼 구원은 온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온 천하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이 아직 얼마나 큰지 저도 잘 모릅니다. 크다는 것만 알지. 그런데 그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시시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면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선물을 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한 건데, 그런데 그걸 받기는 받았는데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어디다가 저 농 밑에다가 처박아 놨다. 쓸지도 모르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그걸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 세상에 자기는 전 재산을 팔아서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맹성하냐고. 그게 뭔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상이 돼야 된다. 정상.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홍익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는데 요즘에 교육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말 배웠다는 사람이 보면은요 너무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그래서 아무리 뭐 그 사람 학벌이 좋아도 행동이 잘못되면은요 그 사람 보고 뭐 무식한 사람이라는데, 무식한 인간이라고. 뭐 학교를 뭐 많이 안 다녔다, 뭐 학위를 안 받았다 그 말이 아니요. 배운 사람이 안 돼요.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기록할까요? 좀 좋은 글을 써야 되겠는데 하고 어떤 그 선비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뭐 하고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뭐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잘 살다 가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라고 내가 며칠 후에 적어주마 그러고, 그래서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먹다 죽다, 먹다가 죽었다. 아이 선생님 이런 걸 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다시 써주겠다고. 그 다음에 갔더니 사람인자 5개 써더래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된 짓을 해야 사람이지.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예. 그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걸 책망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걸 고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면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돼야 돼요. 예. 어린 애들 보면은요, 강아지도 기댕기고 애도 기댕기고, 강아지도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애도 아무거나 주워 먹고, 예? 아무데나 똥 싸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짐승하고 똑같아. 조금 크면 달라집니다. 예.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려 먹고, 부끄러운 거 가릴 줄도 알고, 누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알고, 예?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자라가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히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고 나서 금방 보면은 얼른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얼마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강아지하고 호랑이 새끼하고 같이 놔두면 잘 놉니다. 예?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달라집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예?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으니까 의뢰히 설교해야 되고 설교 들어야 되고, 예? 그게 무슨 형식입니까? 아니죠. 예. 만약 그렇다면은요, 이 목사는 원맨 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 듣는 사람은 전부 구경꾼입니다. 진리의 배우고 진리의 구경꾼. 예.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거듭난 그 유명한 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던 분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요, 나는 극장에 가지 않는다. 왜? 극장에 가면은 내가 신앙의 손해를 본다.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왜 안 가느냐? 교회 가면은 신앙의 손해를 본다. 그 사람이 말하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느냐? 극장에 가면 배우가 있고 구경꾼이 있듯이 교회당에 가면은 진리의 배우들이 있다. 누구냐? 목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해야 되고 거룩한 척하고, 배우는 아무리 배우 잘해도 주인공처럼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아시죠? 3.1 운동 때 만세 부르다가 잡혀가서 토막나서 죽은 그 영화예요.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머니가 면회 갔는데요, 죽기 전에 막 어머니를 붙잡고 같이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저도 울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괜히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관순이 아니라 배우요, 배우. 유관순은 나라를 위해서 만세 부르다가 죽었지만은 유관순 배우는 죽어도 나를 사는 마음 없습니다.
그건 돈 받기 위해서 배운 노릇 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그러죠. 진리의 배우들은 뭐냐? 성경 잘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성경 말씀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옥중에 갇혔으면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루신 그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많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 전해진 복음을, 기록된 성경을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그냥 배우들이 대사를 외워가지고 그냥 아주 재밌게 잘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배우들.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유혹을 쫓음이라. 들어도 행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자 하고 잘 들었다 하고 말씀 듣는 사람 보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끝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구경꾼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배우, 진리의 구경꾼. 그래서 그 우찌무라가 앉아도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 어떤 사람 그 사람 보고 무교주의자로 하는데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교회를 그렇게 말한 것이지.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아세요? 현장의 주인공 말이에요. 배우의 주인공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말씀 한 말씀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실컷 배우고 신앙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세요? 많이 아는 것이 그게 훌륭한 것이 아니고 아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그 형제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왜 성경 안 읽냐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우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라고. 실천해 보라고.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두렵지도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신앙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만 하는 그것만 가지고 위로받고 사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 주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를 느껴가지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우리 항상 배우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게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확실히 믿어졌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알지?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2차례나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 위에 하느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다. 어떤 사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내 안에 어떻게 계시냐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안에 계신 것이 없습니다. 내 신이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그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배울 때는 그것을 알고 믿는데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걸 깜빡깜빡 잊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도 하고 외롭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자기 마음대로 죄도 지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알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신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이제 주인이세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도 에녹처럼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잖아요. 말씀은 책 안에다가 가방 안에다 넣어놓고 예수님은 교회당 안에 모셔다 놓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연합했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 한 성령을 마시겠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가정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오빠, 가족들, 친척들, 태어나자마자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의 일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같은 민족끼리의 공동체. 학교에 가면 학우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 전부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이제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요. 그 공동체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두셨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혼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 떠난 양이 제 고집대로 지 맘대로 도망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제 욕심대로 제 맘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뜻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아세요? 편리에 의해서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부모와 자식도 편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각자입니다. 각자. 사람은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거의. 아내가 남편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하려면은 그게는 인내심이 있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를 하고 참고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거기에는 어떤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보라는 게 있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한 무리 안에 있습니다. 손가락이 무슨 따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귀합니까? 손가락 하나 없어봐요 이거. 모든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게 잘라서 따로 놔둬봐요.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눈이 이게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귀중하지요. 눈을 빼가지고 쟁반에다 담아놨습니다. 귀를 잘라가지고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징그럽고 끔찍하지요.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으므로 보기 좋고 정말 귀중한 존재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아무리 혼자 똑똑하고 잘생겼어도요 혼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거예요. 혼자는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개인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형제가 성령으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몸이 제대로 붙었을 때 아름답고 유익하지요. 이걸 분해시키나 봐요.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똑똑하고 뭐든지 할 기백이 있고 해도 개인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쓰셔요.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쓰십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전체 전체 잘 조화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쉬워요. 손이 하는 일을 손이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발이 할 일을 발이 할 때는 자연스럽죠.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하려고 봐야 되겠어요? 설교할 때 손이 막 이렇게 흔드니까 니마 하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되겠어요? 그게 보기 싫지. 예? 입이 밥 먹으니까 손도 나도 먹어보자고 쭈먹딱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 예, 손은 그냥 음식을 잡아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은 입을 통해서 손까지 가. 그게 다. 예?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은 아주 쉬워. 여러분, 이 원리는 정말 확실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나를 넣어두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그냥 박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에베소서 4장 읽은 말씀을 4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말씀이냐면 부르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어요. 예. 그 바벨탑 쌓던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예.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예?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합당하게. 네.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평안을 이루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게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구원받자마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걸 힘써 지키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이 몸이 정상적으로 머리와 몸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손가락 하나 달아난다든지 발이 한쪽 잘리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지체가 병이 들어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몸으로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 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잘 지키면은 그 안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이루신 이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형성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랬죠. 겸손.
교만한 사람들은요, 둘도 하나가 안 돼요. 예. 정치가들도요,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가 되겠어요? 예. 자기의 어떤 명예보다도, 자기의 어떤 유익보다도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하나가 되지. 응? 교만한 자들 속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겸손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과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고 종처럼 됐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보다도 한 단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예.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원래 위치보다도 조금 높아지려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예.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존경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교만한 자들은요, 예, 교만한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죠. 온유라는 것은요, 예?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친절한 거예요. 예? 부드러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너그러운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려면은 첫째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예? 서로 친절을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 자기를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대해줘야 됩니다. 예.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예?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사랑을 첫째 오래 참다고 했을까요?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으라고 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참는 데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신잖아요. 죄인들을 행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버릇없이 굴어도 말썽을 부려도 저는 못 쓰겠다 버리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잘 되기를 믿으면서 견디면서 오래 참습니다. 끝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우리처럼 성급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성급한지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래요. 못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예? 난리를 피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도 남아있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안 맞는 것보다도 맞는 것이 더 많아.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다르면 좀 어때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 형제의 약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작은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오를수록 밑에는 조그맣게 보입니다.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아기다툼하고 하던 그것이 높은 데서 보면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더 높이 가면 그나마 안 보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으로 행할수록 이 세상 건 시시하게 보여. 조그만 문제 가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쟁통에요. 어떻게 하면 적과 싸워서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사느냐, 이제 망하느냐는 판국에서요. 오로지 적을 향해서 싸우는, 생명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마당에서요. 아군들 끼리, 동료들끼리 네가 잘났냐 못났냐, 기분 나쁘다, 뭐 왜 날 꼬사 보느냐, 뭐 왜 네한테는 냄새가 나느냐, 뭐 왜 성질이 그 모양이냐고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은 참아야 돼요. 안 맞아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건너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처럼 성급하면 우리는 벌써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잖아요.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자식들이 버릇없이 굴고 서운하게 해도 부모는 잊어버리고 또 용납합니다. 사랑스럽기만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항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를 보담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워주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질 줄 압니까? 우리 개인은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런데 왜 뭐 조금 잘못됐다고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라고 골라내곤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자, 이제 로마서 15장, 이 성경 붙잡고 로마서 15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15장 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용납해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들, 문제가 있는 형제들 받아주셔야 돼요.
조금 자기한테 안 맞다고, 에이, 저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이다, 구원도 안 받은 것 같다고 함부로 말이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았으면 받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 한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예? 구원이 의심스러우면 잘 인도해가지고 확실할 때까지 도와줘야지. 예?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끌어줘야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융합하고, 사랑 가운데서, 그건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예. 자, 이제 우리는 누구 말대로 죽으란 사나 한 배 탔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같습니다.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요. 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에덴 동산의 아담은 왕입니다. 왕.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모든 걸 다스립니다. 예. 아담은 미개인이 아닙니다. 예?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건요, 무조건 막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특징에 따라서 너는 소, 너는 개, 너는 말, 너는 라이온, 너희는 타이거. 특징을 따라서 다 이름을 지어준 건요, 만물 박사요. 아담이. 아세요? 그거 아세요? 다스리라. 그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뭘 지켜? 지키라는 말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라는 말은 병균이 언제든지 침입하고, 그걸 건강을 안 지키면은, 예? 병들어서 죽는 수가 있으니까. 집을 잘 지키라는 말은 좀 도덕이 있어요.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예? 그 힘이 있어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 침략자가 있기 때문에. 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냐? 아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가, 예? 딱 공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 때 좋았다는 말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딱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려는 그 축복을 깨트려 버리려고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담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예?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요. 왜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 하나님의 손안에, 예수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파괴시킬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을 사이를 이간시키고,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같이, 예? 너희가 그리도 행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 있게 할까 하노라.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 하나님과 이간시킨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한다고요. 또 구원받은 형제와 형제 하나 되게 하신 걸 깨트리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잘 압니다.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려면요,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와 자매를 이간시켜서 흩어놔 버리면 돼요. 수없이 많은 부속으로 조립이 된 그 자동차 있잖아요. 아주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부속을 분해시키면 꼼짝 못해. 뭐 할 겁니까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개인은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걸 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 흩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 실패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에서도 거기서 분해된 그 부속품을 어디다 쓸 겁니까 그게? 이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 손가락 어디다 쓸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은요 말라져 버린다 그랬죠. 그게는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그거 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물건을 그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밖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기백이 있고 별별 재주가 있는 사람도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야 돼. 그 형제자매가 다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저 어떤 섬에서요, 그 섬에 들어오는 오는 사람을 잘 용납해가지고 자기 집에 살게 했다는 그 어떤 부자 얘기가 있어요. 머슴으로 들어와서 일도 잘하는 머슴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대접을 하는데, 이 머슴 하나는 일도 못하고 다른 아무것도 재주도 없고 하나 하는 건 목소리 큰 것밖에 없대. 저 어디다 쓸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갑자기 환자가 생겼는데 건너편에 그 배가 묶여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소리 큰 사람이요 막 소리 질러 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해서 왔대요. 그래 한 번 써먹었대 그 사람. 안 그러면 죽을 뻔했죠, 그죠? 환자가. 그렇죠.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도 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세요? 성급하게 이 사람 필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응? 예. 마귀는요 우리를 흩어보려고 해. 어떻게든지 이간시켜가지고 교제를 깨트려보려는 거예요. 그래 이간시켜서 나누지게 합니다. 그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요즘에도 정치가들 보면은요, 아니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그 청문회인가 그 보면은요 정말 뭐 잘못된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런데 먼지 털으면 먼지 없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요. 털어봐요. 안 나오는 사람 있는가? 자기는 한번 털어볼까? 안 나오는가? 아니 그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좀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좀 감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위해서 좀 약점이 있어도 좀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어코 그냥 꼬잡아가지고 호비 파가지고 그냥 그 사람 못 쓸 사람 만들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올라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 괜히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심통 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은 네 욕했다, 니한테 잘못한 뭐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돼, 한바탕 해, 쫓아내. 예. 전도인하고도 이간시켜요. 아, 목사 뭐 설교는 잘해도 그 사람은 못됐어, 무엇이 어쩌어, 그러면가지고요 이간시켜가지고, 예? 순수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이간시켜가지고요, 이간 딱 되면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돌아.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말은 잘하네, 말은.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누가 손해봅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나 뭐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완전해 가야지. 그러나 좀 부족한 거 있어도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를 붙들어주고 좋은 점도 있어요. 자기는 그만큼 할 수 있느냐고. 예. 자기는 그것도 못하면서 왜 잘하는 것까지, 예? 그 박살 내려고 하느냐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끼리도요, 그 잘못하는 게 있어도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게 더 커. 예. 함부로 판단하지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그 형제가 더 자기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자기가 판단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자기는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으로 해가지고 참 뭐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해가지고 말이 얼마나 많지만 말 많은 사람들요, 그리고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들썩거려 가지고 그게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 아세요? 그것은 마귀에게 이용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아세요? 이간시키는 일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걸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허물을 덮느니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렇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랬잖아요. 요즘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개인주의인지 몰라. 네. 부모와 자식도, 남편과 아내도 글피하면 그냥 헤어져. 글피하면 그냥. 부모도 옛날처럼 자식을 귀히 여기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자식은 더구나 저들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부모가 거리적거리는 존재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요즘 얼마나 자살 많이 합니까? 자식을 기가 막히게 길러놨더니요, 부모를 뭐처럼 취급하니까 배신감이 들어가지고요 죽어버린 거예요. 친구도 배신하고, 철저히 개인주의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허물을 가린다. 뭐 큰 죄를 눈 감아주란 말 아닙니다. 큰 죄가 있으면 교회에서 처리하도록 교회에다가 맡겨야 돼요. 자기가 나설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은 가리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5개가요 전부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달라요. 조금씩. 그러죠? 탁 모으면 똑같아 안 같아? 예? 요거 같지 않으면 이거 물건을 집을 수가 없다고. 이게 큰 것 작은 것 똑같이 하면 이게 전부 그대로 있으면요 이게 물건을 집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딱 모으면은 똑같아져요. 보세요. 같아졌잖아요. 길이가 딱 잡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아세요? 예. 우리가 다 모양도 다르지만은 성령을 하나 될 때 우리 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모래가요, 모래 알갱이 가지고는, 모래만 가지고는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나 세멘트 가지고 이걸 섞어 놓으면은요 높은 고층 빌딩도 짓습니다. 네. 우리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심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 말고는 뭐가 있어요? 바벨탑 쌓을 때 하나가 됐죠. 언어도 하나고 한 사상에 대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바벨탑 한 무리가 돼서 쌓아 올라갔어요. 지금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인간이 만든 교리로, 조직으로 수단 방법으로 하나 되는 이 종교 통합 운동이 있죠.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아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은 하나님 한 아버지, 같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형제자매,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응? 마귀가 기회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이걸 깨부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잠깐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령은 같은 믿음을 갖도록 했죠.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랬잖아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응?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서로 싸웁니까? 예? 왜 교파는 그렇게 많습니까? 기독교 안에 교파가 수백 종류입니다. 아세요? 그 이유가 뭐이게? 예수 믿는 사람까지 막 서로 죽이고, 예? 그런 시대도 많았어요. 응? 지금도, 예? 얼마나 미워하고 악의다툼하고. 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달라요. 믿는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네. 우리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점점 형성돼 가지고, 예? 그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 13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처럼 점점 충만해진단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이루도록 점점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걸 말해요.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어린 시절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얼만큼 성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꽤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아주 중요합니다. 떠나면 안 돼요. 이걸 내가 개인이 떠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지키지 못하고 형제 자매가 어떤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막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붙잡아주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야 됩니다. 성경 한 곳에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긍휼히 이기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오래 참는 거기에는요 용서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혐의가 있다는 것은 잘못한 거 있거든 그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래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죄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남을 용서 못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빚진 사람 그 용서 못해가지고 도로 잡아놓은 거 있죠. 성경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큰 죄를 탕감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입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세요. 우리는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은 애는 띠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번
축의 수양에 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69장, 찬송가 169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기 모스크바, 우리 러시아 모스크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8분이 오셨는데 여기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일어나 보세요. 잠깐. 예, 우리 모스크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멀리 오셨습니다. 우리 예. 우리 축의 수양에 참석하고 또 전도하고 하기 위해서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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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로님, 예, 광고해 주시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사당
교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낮에는 서림교구와 서현교구의 낮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고요. 이렇게 이용하셔서 이번 수양회에 못 가시는 분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계 수양회 수요일부터 하는데요. 오후 1시 바위섬 앞에서 수양회 가는 차편이 버스가 2대가 출발합니다. 혼돈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끝난 후에 2층 전도인실에서 주계 수양회 사전 접수자들 명찰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전체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은 6중 중강당에서 구역장, 조장, 교구장, 교구 총무, 교구 임원, 어머니의 임원, 집사님들 전원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초등부에 9월 25일 날 오후 2시 404호에서 어린이 찬양단 신입단원 오디션이 있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오후 2시 404호에 있으니까요.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부착된 포스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계 수양회 기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도하실 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